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잘 보면요 우리에게 참 기대가 되는 말씀인 것 동시에 굉장히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보통 교회가 부흥하려면 설교가 짧고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고요. 저 자신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또 도전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이 있죠.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옮길 수 있으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할 것이 없으신가요? 네. 왜 그럴까요? 주님은요 분명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그렇죠. 너에게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렇죠. 자,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믿음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곧 우리에게는요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앞에서 바로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 믿음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귀신에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의 장난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이 굉장히 간질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가 이 자신의 아들을 고치고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실망한 아버지가 마침 산에서 내려오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아들의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죠. 그러자 아이가 깨끗하게 낫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간질이라고 하는 병은요 일반적인 질병과는 좀 다르게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간질의 특징이 뭔가요? 그렇죠. 발작 증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잘하고요. 발작 증세도 있고요.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요. 이 전조 증상도 있고요. 이 증상이 일반적인 질병과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간질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신적인 임재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현상이 바로 간질로 봤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질병, 종교와 관련이 깊은 질병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여러분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의사들이 선서할 때 했던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것도 이 사람, 이 히포크라테스인데 그 사람도요 이 간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거룩한 질병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성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봤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평행본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를 분명하게 주님께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히 마가복음에 비하면 마태복음의 내용이 상당히 좀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마태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겠죠. 장재현 목사님은요, 오늘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보다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히 그 병을 낫게 하는 것 수준 정도가 아니라 그 병이 낫는다라는 것을 유대적 관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온전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이 이 질병이 있다라는 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요? 질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있거나 질병이 있으면 그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 없다라는 거는요, 유대 공동체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버림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프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성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병이 나았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냥 회복돼서 내가 건강 회복됐으니까 좋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내가 다시 뭐예요?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이 성전 예배 안에 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회복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이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김을 당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 물러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육적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오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계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 어떤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그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그 아들을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봤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자,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요, 권세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을 주셨느냐?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그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자기 아들을 이 제자들에게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이미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아버지도 아들을 그 제자에게 데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에 무기력했다라는 거예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의 말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굉장히 큰 수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계속 그 일들을 하여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아이를 통해서 막혀지게 된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이 수치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여기에 답하시는 주님의 깊은 탄식을 오늘 듣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자들. 오늘 주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자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실패해버려요. 그럴 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탄식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요, 여전히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누가요? 우리가, 내가 지금 나는 믿음 없고 배역한 세대.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나는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죠?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하기도 곤란하고 안 하기도 곤란하고 그러죠? 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문자적 의미를 보면요, 믿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전적 의미가 보면 믿는 마음, 그렇죠? 혹은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이게 여러분 단어적인 뜻이에요. 사전적인 뜻이 바로 믿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마음의 상태나 인식적인 혹은 감정적인 동의를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당신 믿습니다. 나는 당신 신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래서 이 고백은 우리의 의지적인 상태를 드러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는 믿고 싶습니다. 나는 믿어요. 근데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반영된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고대 성경 사회에서 여러분, 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이 고대 성경 사회에서 믿음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연합되는 그런 사회적인 접착.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또는 어떤 사람에게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붙는 거예요. 접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이란 그래서 뭐냐?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접착함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권리다. 이게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죠, 개념이.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 접착되는 거예요. 같이 붙은 거예요. 연합돼가지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 공생이라고 하죠. 기생이라고도 하고, 네. 어떤 개체에 내가 붙어서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떤 공동체에 붙어서 접착이 되면 그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내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건 그것은 뭐냐? 곧 자신이 그 사람을 자신의 그룹의 리더 또는 자신이 의지해야 될 리더로 우선은 인정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당신이 나를 세워줄 수 있는, 나를 살펴줄 수 있는 리더가 맞습니다. 공동체 대장이 당신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리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리더로 받아들인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제는 내가 그 사람에게 혹은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속했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제는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서 보통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속했다라면 당연히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조직되어 있는 규칙과 규율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의무예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이제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갔으면 이제 당연히 내가 그 충성을 하지만 그 안에서 뭐예요?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생겨나요. 그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충분히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공동체에서 나눠지는 이익들을 전부 다 나도 같이 함께 나누는 것. 이거를 권리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교인이 돼도 마찬가지잖아요. 입교인이 되면요, 여러분 의무가 주어지고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의무는 뭘까요? 교인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예배 참석 잘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봉사 잘 하셔야 되고요, 헌금 상환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임원 교육할 때 그런 기본적인 걸 배웠잖아요. 이건 뭐예요? 의무죠. 내가 입교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권리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정,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뭐예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투표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선거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임원들을 감당할 때도 여러분 그런 자격들이 다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부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념에서 믿음의 이름을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자기의 스승으로 인정했죠. 그렇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죠. 받아들였어요. 자기의 리더로 이미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이미 부여받았어요.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권능을 주시죠. 오늘 10장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권능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것을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역에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그들이 누렸어요. 주님은 그 권능을 아무한테나 줬나요? 아니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줬어요. 주님으로 인정하고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스승 되시고 내 선생 되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른다고 작정했을 때 그들에게는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또한 부여가 된 거예요. 주님은 그 권능을 그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실패해버렸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모든 권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나눠주기를 희망하셨지만 그들이 온전히 그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다 주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그 표현을 오늘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또 폐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폐역이 뭘까요? 여러분 폐역이라는 뜻을요. 헬라어로 보면요.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써요. 오늘 보면.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마우트데레크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의미의 뜻이 뭐냐? 길에서 벗어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역이라는 게 뭐예요? 길에서 벗어난 게 폐역이에요. 원어적인 뜻이 바로 그거예요. 길에서 벗어난 게 바로 폐역인 거예요. 이와 유사한 개념을 갖는 게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죄가 있죠. 여러분 죄를 보세요. 히브리어로요. 이 죄는 또요. 하타, 헬라어로는 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뭐냐면 이 또한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벗어나면 그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면 죄인 거예요. 그 개념을 써요. 근데 오늘 폐역과 이 죄의 개념이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인에 대한 충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충성이 사라지고 배반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또한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다가 없다가 잘 가다가 옆길로 새면 그것이 폐역이고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바르고요. 항상 믿음이 여러분 충만한 상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옆길로 빠질 수 있고요.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은요. 그 길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너희는 지금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서 계시나요? 아니면 지금 우리는 폐역의 길을 걷고 있나요? 사랑하는 리포트 교사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길에 과연 서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여러분 16장 17절로 18절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어떤 표적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모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려 하시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에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믿음의 표적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탄식과 안타까움을 우리는 오늘 또한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탄식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백부장과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이 제자들처럼 조용히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우리는 어째서 쫓아가지 못했습니까? 하고 조용히 여러분 우리는 여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믿음 안에 그 믿음의 길 위에 잘 서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칭찬받는 삶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주님 왜 우리는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오늘도요 우리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는요 오늘도 그 겨자씨 믿음 하나, 그 하나과 같은 믿음이 오늘 나에게도 필요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게 누구냐고요? 나예요. 저 사람이 아니고요 나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겨자씨는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죠. 제가 여러분 사진도 보여드렸죠. 제가 이번에 올해 작년이죠. 이제 작년에 성지순례 갔다 오면서 딱 하나 후회한 게 있었어요. 오면서 겨자씨도 사올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파는 겨자씨는요 그렇게 안 작아요. 우리나라 다른 훨씬 더 작은 씨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작은 씨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만큼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작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분명히 양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요? 겨자씨도 작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 이거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믿음이 작다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작다의 의미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없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없음과 조화를 이루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요?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있습니까? 믿음 없어요. 그렇죠?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보면요 오늘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 맞아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까? 믿으세요? 이제 이것도 대답 못하시죠? 또 무슨 얘기 할까봐 그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큰일 나셨어요 지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나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지금 나는 그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여러분 나타나고 계세요?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죠. 아닌가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여러분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온전한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닌가요? 그 마음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죠. 나는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내 진짜 믿음인가요? 아닐 수 있어요. 뭐예요? 그 내 생각이고 내 의지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내 의지가요, 그게 믿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내가 진짜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보증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단순히 우리 입술의 고백일 수밖에, 고백이길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입술은요, 혹은 우리의 의지까지는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분이 주신 권능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믿음 없는 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 안에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제대로 온전한 길, 믿음의 길 위에 여러분 서 계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믿음 없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에요. 마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내 의가 아직도 많은 거예요. 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우리는요 믿음의 귀한 본을 보여줬던 사람들을 봤어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가나안 여인이 있었죠. 그들은 공통적으로 뭐예요? 이방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요 그들의 믿음,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렇죠? 반면에 자신들의 의의를 자랑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큰 책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에 열심을 냈던 자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께 믿음이 있다라는 칭찬을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요 열심히 참석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읽죠. 많이 읽어요. 또 뭐합니까? 기도도 몇 시간씩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물론 안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하려고 하실 거예요. 근데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는 여러분 큰 유익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또한 아니다.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말씀 많이 읽으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가요?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가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그 행위가요 우리 믿음을 온전히 보증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믿음, 그 믿음은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백부장 그리고 이 가나안 여인 그리고 여러분 이 세계의 모습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우리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낮은 자의 모습을 갖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내 부족함을 드러낼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오늘 이 믿음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뭡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작다라는 거죠. 작은.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겨자씨는 작은데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무한한 생명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게 조그만한 씨지만 근데 그것을 심겨놓으면, 심어놓으면 엄청나게 크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력은요, 반드시 그래서 열매,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는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로 가지고는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열매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맺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력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 의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유명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당신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여러분 생명력 얻을 수 있고요. 우리가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렇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은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서요, 아버지의 계명 그리고 주님의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표현으로 바꿔보면 뭐가 될까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 우리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계명,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으로 표현을 바꾸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에 거해야 너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갖고 능력을 갖고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겨자씨의 생명력은요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에 붙드는 바 돼야 여러분 그게 아까 앞에서 얘기한 폐역의 길, 여러분 믿음의 길,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의,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의에 붙들려야, 그 길에 서야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의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놀라운 생명력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생명력 있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 스스로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나 스스로 의지를, 생각을, 판단을 믿음으로 여러분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뭡니까? 내 의의를 버리는 과정. 나를 부인하고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의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던지는 방법이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 생겨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많고 난 믿음 적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의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뭘까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 여러분 그걸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가져요? 어떻게 가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눈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네가 산을 옮길 것이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평행 본문인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거기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여러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아이가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님께 요청을 할 때 뭐라고 요청하냐면,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하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쵸?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요 뒤에 더 중요한 게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주님이 딱 얘기하니까, 주님 그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요, 자신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요.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물어요. 주님 왜 우리를 못 쫓아냈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의 대답은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는 지금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들 우리가 종합해 보면요, 분명한 거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내 믿음이 자라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간구,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해라는 이 말씀,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 자랄 수 있음을, 충만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기도의 본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함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목적이 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여러분 구하는 게 기도입니까?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가장 먼저 간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죠. 내가 원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뭐예요? 오히려 네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믿음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 여러분 그 의의 길, 그 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 열심히 지금도 노력하면서, 야, 내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내 믿음이 자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자칫하면 그것은요,
내가 내 의에 붙들려서 살게 될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노력하니까 나는 믿음이 많아. 난 믿음 커.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요,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하죠. 여러분 12장 보면 우리가 그것도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특별히 9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것들을 쭉, 성령이 주시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뭐가 나와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또한 뭐라고요? 오늘도 그 은사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지식의 말씀을 줘요. 어떤 사람은요, 병고침의 은사도 주죠. 능력도 주죠. 어떤 사람은요, 지혜도 주죠. 어떤 사람은 방언도 줘요. 어떤 사람은요, 예언도 줘요. 어떤 사람은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줘요. 믿음을 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으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불안하지가 않아요. 경험해 보셨죠?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나도 모르는 확신이 들어요. 될 거라는 여러분 믿음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나는 표가 돼요. 그게 내가 만든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실수할 수 있었던 것, 실수했던 것, 그것은 그들이요, 잘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주신 권능에만 의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주님은 지금 마가복음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너희가 기도 외에는 그거 다 할 수 없어. 너 기도 이외에는 그런 거 할 수 없어.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주신 권능만 갖고 신나게 그냥 써먹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어느 순간 뭐예요? 내 능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거 갖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기도가 부족하니까. 뭐가 안 생겨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적은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 그 기도해야지 그 능력 나가는 건데. 너희 안에 믿음이 없는데 그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살아있는 믿음에 관한 한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요. 어떤 신학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매우 냉철하고요,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분석, 성경 지식에는 굉장히 해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체험적인 게 별로 없었어요.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래서 이제 체험적인 어떤 신앙이나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이런 경험은 굉장히 이 사람에게서는 기복적인 것이고 유치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걸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시골 산골을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잘 곳이 없는데 마침 이제 시골집 하나를, 허름한 시골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근데 그 시골집에서 살고 있던 분이,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있던 상황인 거예요. 이 시골집에 혼자 할머니 사는데 이제 몸도 아파서 지금 누워있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잠을 자게 되는데 방이 차가워요. 왜요? 불을 안 뗐으니까. 할머니가 몸이 아파서 불을 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침 떼려고 했더니 뗄감도 없어요. 몸이 아프니까 뗄감 준비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가 그냥 들어 누워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볼 때는
이제 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죠? 바닥도 차고 뗄감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 것을 이 학생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방바닥이 차갑습니다. 빨리 따뜻하게 해주세요. 빨리 따뜻하게 해주세요. 방바닥 차갑습니다. 하나님, 빨리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 할머니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습죠? 그렇죠? 우습죠? 그렇죠? 이 처녀도 똑같이 반응했어요.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나무도 없고 불도 없는 방을 따뜻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뜻하려면 불을 떼야지 따뜻해지는데 나무도 없고 불 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할머니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을 빨리 좀 따뜻하게 해달라고. 이 청년이 봤을 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얼마나 웃겼겠어요. 저런 기도를 왜 하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놀랍게도 아무 불기운이 없던 방바닥이요 잠시 후에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그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의 이야기는 아니더라도요. 최소한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 그걸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았던 적이 없었나요? 없나요, 여러분? 없으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그걸 받은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 응답을요 알게 모르게 많이 받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은혜는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건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 믿음이요 어디 있어요?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그걸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3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게 있는 믿음이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여러분 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여러분 우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믿음은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충만한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만큼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